저희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비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비유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번에 이 비유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기쁜 날이죠. 그 날이. 그러나 오늘 찬송을 인도한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것이 기쁜 날이 되려면 저에게 충분한 준비가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야 또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예, 저는 그 찬송 부르면서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음성이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의 시작,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시작에 꼭 있어야 할 것들, 안에서 올라오는 이 전쟁, 또 밖으로부터 치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 전쟁,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필연코 승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 비유는 그 승리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이 시작되는 그때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이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11장에 보면 이 많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집권자들, 그렇죠?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요, 11장 53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그 일들을 했어요. 그 당시 집권자들이, 그 당시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12장 1절 시작이 그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동안에 얼마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돼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교훈을 가르치세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 읽어보면 12절까지 읽어보면 사람 속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실 그 권능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그 집권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교훈의 마음에 움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께서 말씀을 내어놓으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진실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정말 교훈을 주고 계셨는데,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지금 보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애워싼 그 무리 수만 명이 같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안에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어요. 근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자,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그 거룩한 힘 있는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듣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보았어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바리새인들조차도
움찔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힘을 보았어요. 진리의 능력을 그가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진리를 전하시는 그분, 그렇죠? 예.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에게서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사람은 그 능력 자체만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능력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혹시 내가 저 능력을 좀 나를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늘의 보화를 좀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해 보지 않을까? 하늘의 보화를 내가 이 땅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내 생애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죠. 이것을 성경은 이기적인 목적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기적이라. 왜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전혀 이기적인 마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신부터,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지금 하늘에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무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이 사람은 신령한 진리가 무엇인지 그가 볼 수 없었어요. 신령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에 박혀야 될 신령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다 정리해 놓았죠. 신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죠? 예. 그 신령한 것이 뭐예요? 예, 바로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이 무엇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감동을 끼치십니까? 바로 그분의 사람됨, 그분의 사람됨,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이 오랫동안 살아주신 그분의 생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한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사람은 그 중에 모여 있었으니 분명히 유대 나라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법을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장자는 두 몫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 이것은 법도 아니고, 그죠? 이것은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죠. 형이 자기가 받을 몫까지 챙겨간다.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기만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법은 그것이 아니죠. 장자는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예. 아, 저렇게 감동적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정말 저렇게 힘으로 우리 형에게 좀 말 좀 해서 좀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놀라운 교훈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렇죠? 자, 어리석음. 도대체 예수께서 보시는, 하늘이 보는 어리석음은 어떤 것인가? 하늘이 말하는 현명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세속적인 문제로 다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여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한 사물에 그들이 둘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같은 사람이 나오죠.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쫓아다녔다고 나와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쫓아다녔습니까? 예, 이 사람은 좀 그 힘을 빌어서 자기도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참 많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비유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비유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향하는 견책이요, 또 이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견책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이 12제자를 내보내실 때 주신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때는 주님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술쟁이 같은 힘을 주시겠지. 그때 되면 아마 이런 일을 하나 보다. 아니면 이것은 그 당시 이 성령의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만 행할 수 있었던 일이었나 보다 하고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어요. 이 구절을.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일을 주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또 우리의 주신 교훈에 따라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과 사람들이 가져오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양식이 필요하죠. 양식.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실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주의 사업을 하면서도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보다 앞서 나가요. 그러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해서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해 나갈 때 주께서 주신 빛이 있어요. 그 빛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요.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주님, 제가 이런 것도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주님? 이런 불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 법칙대로 평강이 사라져요. 마음에 불만. 근데 그것을 더 놔두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의심까지 이어지죠. 내가 정말 이런 일 하는 사람 맞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짧게 반복하면, 여러분, 의지는 우리의 기호나 성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옳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 이 의지는 사람의 속에 작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거나 불순종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의지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의지력. 근데 이 의지력은 어느 때 우리에게 생깁니까? 나의 연약함을 내가 절실히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릴 수 있을 그때에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의지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지력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기심.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이기심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그동안 경험했죠. 오랜 세월 동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계셔야만 돼요. 예, 여러분과 제가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장서 있으면 우리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런 문제가 태반이에요. 그 여러 부류를 나누어 보면, 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압제, 부당한 행위들 너무나 많죠, 세상에.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생기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에 대한 원한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 각 나라 간의 전쟁도 사실 거기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탐심, 탐욕, 모든 것을 자기 앞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거든요. 탐심이거든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가 누차 배웠지만 이 이기심을 이 세상에 뿌려놓은 존재가 있었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바로 예, 죄의 시작을 이 땅에 가져온 사단이었잖아요. 예. 이건 사단의 정신이에요. 이기심. 근데 저희가 양식을 갖춘 그 생각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이기심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이기심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도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여기에 속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예,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이기심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 주님의 성품에 자기를 좀 비추어서 그것을 뽑아버렸어야 했는데 그가 그 이기심을 뽑아버리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정말 주님을 돈 30냥의 주님을 팔았어요. 그가. 예.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그 이기심을 우리가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일을 시작해버리면 조금만 나가면 우리가 속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 이기심에 속아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정말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이 이기심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정신을 모아서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약속하셨죠. 이 복음이 이루어낼 결과들, 여러분,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향상시키는, 예, 그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결과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지금 이 12장 배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는 높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연약함을 간절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찬송 부를 때 뜨겁고 찬송 부를 때 마음이 좀 올라간 것 같지만 그때도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찬송 부르고 난 5분 후에 우리가 뭘 합니까? 마음이 돌아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밤새워 목이 새면서 외쳐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예, 어떤 자매는 형제든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돌아서는, 어떻게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꿔 말하면 제가 목 놓아 불렀던 했던 기도의 기도를 했던 제 마음의 근간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기심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었다고 제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한 기도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마음이 변했겠죠. 제가 딴 사람 되었겠죠. 어떤 말을 들어도 제 안에 흐르는 주님의 평강 때문에 제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것은 바로 저에게 뭘 알려주는가. 너의 그 행위, 너의 그 기도는, 그 근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너를 사랑한 이기심이었노라는 주님의 교훈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참으로 마음이 속상해질 때는 언제냐면, 이렇게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제가 간혹 그런 죄에 빠질 때, 그런 이기심에 제 마음이 빠질 때, 그때 그 참으로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는 모를 때 가졌던 괴로움보다 그때 그 괴로움은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엘리와 저희 남편이 감사 찬송을 부르고 이제 그런 시간을 두 사람이 갔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서 그 죄짐이 정말 실제로 벗겨지는,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 어제 정 집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정말 평강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도저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격이 없노라. 말씀을 전할 수 없노라. 절대로 그 단에 서서는 안 되노라.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절대로 오늘은 제가 그래서 막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내가 식구들에게 몸이 좀 아프다, 내가 아니면 정말 목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없노라. 이렇게 좀 핑계를 대면 어떨까? 아니면 간증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할까?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책상에 제가 앉아있었죠. 일찍 일어났어요. 책상에. 왜냐면 어젯밤에도 계속 말씀을 보는데 이 마음에 이 자격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자격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또, 그러니까 밤새도록 또 그런 꿈만 꿨어요, 제가. 그러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피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한 30분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이렇다고 또 내가 나에게 임한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참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기심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이걸 어찌할꼬 하는데 그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근데 보통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하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이 맨발로 뛰어내려갔어요. 두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 안 했죠. 안 하고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부르고 두 곡쯤 불렀어요. 두 곡쯤 불렀는데 마음에 안개가 걷히고, 정말 실제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그것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 가사에 그 중한 죄짐을 벗어버리고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대목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중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죄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제가 아침에 경험한 그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읽은 그 시간이 9시 반쯤 되었을 때예요. 아니, 9시가 안 되었어요, 참.
아직 오기 전이었으니까 9시가 한 8시 40분쯤 되었나 봐요. 예. 그때 비로소 제가 마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이 내 경험, 이기심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줘야겠다. 이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특별히 진리를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 이기심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감사찬송에 눈물을 흘린 것은, 주님이 안 붙들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내가 놓일 뻔했습니까? 경건한 모습을 가장하면서, 그죠? 얼마나 사악하게 제가, 그죠? 예, 살겠어요. 이 거룩한 날에. 그런데 주님이 정말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저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눈물을 흘릴 수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 세속적인 문제들은 전부 다 그 바탕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주셨어요. 자, 그 정답이 15절 아닙니까? 15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심을 물리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죠. 이 말씀을. 이것이 답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 이기적이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살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도 빚진 것이 없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빚진 것이 없노라. 아주 당당하게 살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가 받는 어떠한 축복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누군가의 힘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를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알아야죠. 그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성경에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소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나중에 우리와 계산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때는 회개할 것이 있는 자. 회개가 뭐예요? 돈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 계산을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례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비유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비유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들의 이기심,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또 귀중한 기회를 가졌지만 그것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십니까? 재물을. 그 재물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하라. 그렇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이 재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대부분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그렇죠? 아주 훌륭하고 두뇌가 명석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루어낸 일을 자신의 공로에 돌리는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명석한 두뇌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읽다 보면 다니엘이 기억나요. 다니엘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세 제국을 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자들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았어요. 얼마나 편견이 없고 다니엘이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면.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마음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재능의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주신 그 의지력의 그 높은 예지력이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가치를 알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 재능을 선물을 주신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빼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께 들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기 전까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처럼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그 힘이 얼만큼 위대한지, 우리가 그 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안전함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허약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는 모든 시대, 각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물뿐입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시간, 그죠? 또 뭐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죠? 주신 게 많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주님께 인정을 받는 현명한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과 반대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사람들 칭찬하죠. 저 사람 위대해, 저 사람 정말 사업 잘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곡간을 더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먹을 것을 쌓아둔 것을 보고 흐뭇해했어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삶으로 동포들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왜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왜요? 살았으나 죽은 자죠.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이 뽑혀지지 않아요. 이기심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 읽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한 사랑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생명이 사랑이죠. 이 무궁한 사랑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대신에 영원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자꾸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쫓아내요. 우리 마음에서.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정말 온전히 잠겨 있지 않는 한, 그죠? 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만 고정시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주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주님의 경고를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좀 강하게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시편을 피세요. 시편 49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49편. 자. 다 펴셨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치부하여,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건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겨우 이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시편 39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는 너희가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가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만족.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만 온다고 나와 있어요. 만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오는 만족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겨나요. 불만이. 그래서 평강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지족은 뭐예요?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암. 이런 말이에요. 지족. 그래서 만족이에요. 이것은 만족. 내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전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에 만족이 드는 거예요. 내 생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기심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다 드려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부요함을 위해서, 이 재물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인해서 세상은 달려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부자 앞에 서면 괜히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초라함을 느껴요. 이것은 참으로 정말 멸망하는 짐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괜히 이게 뭔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 예, 그분 앞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지금 우리에서 역사하시고자, 지금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고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이때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해야 돼요.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뿐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2제자에게도 주신 말씀,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대표하는 두 단어가 뭐예요? 희생과 이타심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고 저희들이 외치면서도 주님, 저희가 때때로 저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생명력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그 권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 일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루도록 주님,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이 일에 매진하여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